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아멘. 저희는 지금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5장을 넘어서 6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 터인데요. 6장에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경건 덕목 세 가지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경건 덕목 세 가지, 구제, 자선, 기도, 금식, 너무나 중요한 개인 경건 훈련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너무나 변질되어져서 잘못되어져 우리 예수님께서 네 번째 주제로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6장을 보게 되어지면 자선과 또한 기도와 금식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전체적인 세 가지를 한번 보면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 특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같이 시작.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여기까지 할까요? 그럼 남에게 보이려고 밑줄 그어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밑줄 그어주시고요. 자선에 대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여기까지 할까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밑줄 그어주시고요. 기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말씀하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여기까지요. 남에게 보이려고 밑줄 그어주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이 경건 생활을 지적할 때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자선도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도 남에게 보이려고, 금식도 남에게 보이려고,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행위를 가리켜서 우리는 외식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외식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적 문제는 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마태복음 23장을 보게 되어지면 유대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서 7가지의 저주를 이야기하십니다. 그 7가지 저주의 중심이 외식이에요. 외식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그 겉은 회를 칠해서 하얗게 보임. 그래서 유대 나라의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이게 뷸모가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이잖아요. 석. 그래 하얗게 돌을 칠합니다.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온갖 시체가 썩는 그런 냄새가 가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화려하게 회를 칠해서 하얗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온갖 더러움과 거짓됨으로 가득한 것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것 같고 회칠한 것과 같이 굉장히 깨끗한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속 마음에는 이제 온갖 더러움과 거짓과 이것들로 가득하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이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게 되어져.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하시게 되어지고 때가 있을 때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외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외식의 이 가면을 벗지 못하게 되어지고 이 외식함을 지적했던 예수님을 결국 죽이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선하는 것,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 그리고 금식하는 것, 너무나 좋은 경건 생활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경건 생활이 되어지지 못하고 도리어 이것이 죄를 짓게 만들게 되어지는, 자기들을 더 영적으로 더 어둡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이제 것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랬던 것 가운데 하나는 이 3가지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에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끝까지 그것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과정 가운데 변질되어지면서 본질은 사라지고 나중에 보면 껍데기만 다른 비본질적인 것들만 남게 되어진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오늘 이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자선도 마찬가지고 금식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좋은 의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잘 살아볼 것인가 하는 것 가운데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도리어 이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가는데 더 큰 장애물이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이 3가지의 경건, 이제 이 경건 덕목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관계였습니다. 관계. 그래서 이제 이 자선이라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거예요. 또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가는 이제 것이 되어지고, 금식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열어가는 경건 덕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제랄지 아니면 기도랄지 아니면 이러한 이제 금식이랄 이런 것들이 중심이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들을 이뤄갈 것인가, 그 관계 가운데 나왔던 경건이 이 3가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바로 구제, 어려운 이웃과의 관계를 잘 열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힘이 있고 자기에 좀 도움이 줄 사람들과는 좋은 관계를 갖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좀 못났고 자기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러다 자기가 연약한 사람을 향하여서는 군림하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구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그 연약한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보면서 그들에게 자선하게 되어지고 구제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런 이웃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구제의 자선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죄가 있다면 기도를 통하여 그 죄를 회개하게 되어지고,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늘 함께 호흡을 하면서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금식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은 내 안에 나를 결박하고 있는 것, 멍에의 줄로 나를 묶고 있는 것, 압제받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이것이 금식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명예, 내 안에 탐욕, 내 안에 세상적인 것, 이것들을 추구해 가려고 하는 내 마음을 거기서 스톱하게 만들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게 만드는 것, 그래 나 자신과의 관계를 여는 것, 이것이 금식이에요. 금식. 이렇듯이 이 세 가지 경건은 바로 관계를 회복해 가는 거예요. 이제 구제 자선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는 것이고, 금식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본질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변질되어지지요. 우리 같이 한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것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여러분, 네 번째 줄에 보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밑줄 그어주시고, 유대인들이 자선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자선하려고 그러면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그 자선을 받을 사람들 모이게 되어져요. 그럼 그들에게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나눠줘야 될 것들을 식량도 나눠주게 되어지고 고기도 나눠주게 되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나팔을 불어서 그 자선이 필요한 사람들 모으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리는 거예요. 나팔을 불게 되어지면 자선이 필요한 사람도 모이지만 사람들이 이목을 받잖아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자선을 베풀려나 보다, 구제하려나 보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 글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네,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네, 자기 걸 자기만 먹지 않고 남하고 나눌 줄 아는구나. 그의 믿음을 칭송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제를 하면 나팔을 불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이목을 끌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가 원래의 목적은 이제 연약한 이웃들과의 관계를 열어가는 것들인데, 그러려면 도움을 받는 분들이 몰라야 되거든요. 근데 나팔을 불어서 다 보는 가운데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거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으니까 그 앞에 가긴 하지만 그 굴욕감, 그 모욕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도리어 그 구제받는 사람에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모욕감과 굴욕감 가운데 관계가 깨어지는 것들이에요. 이렇듯이 처음의 본질은 이제 어려운 이웃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하는 거였는데, 그것이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 내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것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는 모욕감을 주고 모멸감을 주면서 도리어 관계를 깨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들을 가져왔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게 되었지만 기도도 마찬가지고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하나님과의 그래 관계를 여는 것들이었는데 도리어 그것들이 자기를 증명해내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로 변질되어졌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식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잃어버리게 되어져. 첫째는 나를 잃어버립니다. 나 자신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남에게 보여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져요. 외식하게 되어지면 나의 나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자기를 맞추다 보니까 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진실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자기를 자꾸만 이제 거짓된 모습으로 포장해서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게 한두 번 살다 보면 계속되어진 모습들이 거짓된 모습이에요. 그 거짓된 모습을 살다 보면 나중에는 그 거짓된 모습이 내 모습인 줄로 착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진실한 모습을 하지 못하고 거짓의 가면을 쓰고 거짓의 옷을 입고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면서 진실을 잃어버리게 되어져. 세 번째는 꿈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신 독특한 꿈이 있게 되어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원하는 일, 남이 하기 원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꿈을 잃어버리고 자기 인생을 남의 그냥 인형놀이처럼 꼭두가시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좀만 키워주세요. 소리. 네. 오늘 여기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라. 너희 행실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의 빛을 감추는 게 아니라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6장 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6장 1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보이려고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어디서는 보이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또 오늘 6장에서는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이란,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마태복음 6장을 보면서 보여지는 것들은 그건 이제 진짜가 아니고 마치도 숨어서 한 것만 진짜인 것처럼,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냥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것은 외식인 것처럼, 그러나 몰래 숨어서 모르는 것처럼 하게 되어지면 그게 진짜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빛을 비추어라. 너희 행실을 보여라. 라고도 말씀하게 되어지고, 또 어디서는 너희의 이제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도 한단 말이에요. 6장 1절의 말씀들을 6장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경우 더 깊은 외식을 하게 되어져. 마치도 숨어 사는 같이 하면서 드러내면서 두 번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분법 중에 하나는 보여지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이라는 거예요. 보이라는 거. 또 한 말씀은 보이려고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외식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보이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5장은 사람들이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6장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은 보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보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보여져야 되는데 내가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 모습에 거짓된 모습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거지 보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오해해가지고 마치도 보여지는 것들은 믿음이 아니고 안 보여지는 것들이 믿음인 것처럼, 그래서 겸손한 척 더 이제 은밀하게 하면서 몰래 보이면서 마치도 그것들이 내가 믿음이 좋은 걸라고 두 번 외식하는 경우들을 우리 가운데 보게 되어집니다. 5장 16절에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모습들은 같이 한번 5장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이렇게 보여지는 삶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삶들이 보여지고 믿음의 삶들이 보이게 되어 그 삶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외식의 삶은 어디로 가냐면 2절 같이 한번 볼까? 2절 6장 2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네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두 번째 줄에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밑줄 그어주시고, 외식은 사람들의 칭찬이다. 내가 칭찬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외식의 핵심은 행동이 아니라 영광의 방향입니다. 그 영광이 하나님께 가면 그건 외식이 아니에요. 그 영광이 나에게 오게 되어지면, 그것이 나에게 오도록 내가 유도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자연스러운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보이면 보이는 대로 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보여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 보여야 돼요. 여러분의 삶 보여야 돼요. 그걸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으려고 내 모습이 아니라 가면의 모습, 거짓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 그게 외식인 거예요. 외식. 그런데 유대인들과 한국 사람과는 비슷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겸양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경우 어디로 가냐면 외식으로 갔어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이 하면 할수록 괴물들이 만들어져요. 죄송한 이야기인데. 한 커플 씌웁니다. 또 그 모습을 보이면 안 되니까 또 한 커플 거짓을 씌웁니다. 또 한 커플 씌웁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한 커플 한 커플 씌워지면서 나중에는 진짜 괴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혼자 있거나 가정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한번 내가 남들에게 거룩한 척 했으면 그 다음에 그것들이 발견되면 안 되니까 또 가면을 쓰게 되어지고 또 거짓 되어지고 또 거짓 되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가면을 쓰다 보면 그 한 커플 두 커플 나중에는 깨뜨릴 수 없는 옹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자꾸 어디로 가냐면 관계로 가셔야 돼요. 관계로.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삶의 첫 번째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관계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자꾸 가려고 그러고, 사람과의 좋은 관계로 자꾸 가려고 그러고, 자기 자신과의 좋은 관계로 자꾸 가려고 해야, 관계 쪽으로 하려고 해야 되지. 어떤 일이랄지,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이랄지, 이쪽으로 자꾸만 신앙이 가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괴물 되어지는 거예요. 외식하다가 괴물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강하게 7번이나 저주받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해도 그들은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엔 자기가 속는 거예요. 내가 그런 모습인 줄 알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제 예수님 말해도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설교를 아무리 해도 그 설교가 나를 찌르지 않아요. 자꾸만 다른 사람들, 이 설교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 설교 누가 들어야, 나는 괜히 의롭거든, 그렇게 괴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외식해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못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괴물 되어져가지고 가면 쓰고 그렇게 평생 살다가 그렇게 믿음이 있는 척 했지만 하나님에 갔을 때는 다 벗겨지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에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늦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발각되는 게 좋아요. 이 땅에서 창피 당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런 모습이었지, 내가 이런 외식이 있지, 내가 이런 가면을 썼었지, 그러면 자기를 한꺼풀 한꺼풀 벗겨가면서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아주 중요한 일들 가운데 왜 이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저들이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왜 세 가지 경건을 했는가? 관계가 중요했거든요. 구제는 이웃과의 관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금식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 관계를 열어가도록 이 세 가지의 경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것이 자기를 증명해내는, 자기의 신앙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쓰이면서 점점 외식화되어졌던 거예요. 우리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놓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장이 귀한 거예요. 목장은 거짓된 모습으로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매주마다 모이죠. 늘 모이기 때문에 다. 그래서 자기 모습 그대로 내놓게 되어지고, 연약함 내놓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자기를 회복해 가게 되어지고, 그런 공동체가 귀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300명 이렇게 있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가면 쓰고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장은 그럴 수 없어요. 매주마다 만나고 매주마다 만나 몇 시간씩 하게 되어지는데 가면도 1, 2년이죠. 몇 년 동안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 목장 가면을 벗으면서 내 안에 진짜 모습들을 늘어내면서 그때부터 진짜 삼나눔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에 뭐가 중요한 것인가? 본질이 뭔가? 결국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사람과의 관계이고, 자신과의 관계가 되어져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나 자신과 관계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나? 아니면 사람들이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외식함에 있는가? 확인해 보시고, 우리 모두 정직한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면서, 연약하냐 부족하지만, 그래 다 부족해요. 부족한 가운데 하나하나 그렇게 정직함으로 나갈 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오늘 성장해 가고 내일 성장해 가고 1년 2년 더 후에 더 성장해 가고 더 성장해 가면서 믿음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